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5,000명이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또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복음의 전파가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입으셔서 나의 입술에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뿌러져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붙여주신 주님의 간증들과 또 인생의 곳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기념비와 같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간증이. 그죠? 권사님? 아멘. 예.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교제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놀랍게 전해주시는 일들을 많이 뵐 때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멘. 예. 목사님께서 잘 계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없으십니다. 예. 뭔 일 있으면 연락이 오셨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말씀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열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정말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여 보낸 그 물질과 또 우리 헌신하여 보낸 그 집기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눌린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고 또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고 주님 앞에 구원의 또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기쁨의 축제가 열려진 그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부담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더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10년 교회가 11살 됐고 제가 개척하신 지 얼마 좀 지난 다음에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간에 저는 계속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 저도 결단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대안학교에 기독교 대안학교에 5년 동안 있었고요. 교목으로. 그래서 교목을 하고 나서 이제 5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교회 사역을 찾아야 하나 아니면 선교단체를 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만났던 책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쓴 책인데요. 좀 시간이 지난 책이고 한데 그 책에 보니까 일과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영성, 누구의 영성?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캐릭터에 맞게 어떤 그분의 또 이 독특한 삶의 모습이나 생각 방향대로 영적인 성격이 되어 있나라는 것을 영성이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과 영성했을 때 1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놓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1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세상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거든요. 일을 안 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드신 것에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에 대해서 영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딱 읽고 보니까 제 마음에 일터로 나가서 계속 목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처음에 다녔던 직장은 비영리 단체였어요. 그래도 선교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행사들을 하는 그런 비영리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우리가 미혼부라고 부르는 한부모 가정들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돌잔치를 해주기도 하고 또 탈북민들이 잘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도 하고
또 그런 사업들 하는 비영리단체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갔던 회사가 마케팅 회사예요. 마포구 상암동에. 그래서 지금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쓴 책도 있습니다. 장사의 신이 되려 하지 말고 신과 함께 장사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 재밌죠? 예, 예. 왜냐면 요새 유명한 게 장사의 신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장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뭐죠? 이웃 사랑이 너무 좋은 도구, 실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어서 돕기보단 벌면서 돕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좀 우리끼리 보기 아까워서 거기서 그 기독교적 얘기만 쏙 빼고 책을 또 다시 냈어요. 동네 장사 4배 매출 성장 비법. 제목 잘 됐죠? 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결국에는 고객을 향한 나의 사랑에 전달하는 것을 고민의 시작이 마케팅에 굉장히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내 사람을 생각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그의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내가 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가려 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장사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또 여기 보정동에서 커피랑 도서관이라고 스터디 카페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때 진짜 장사가 4배 매출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마케팅을 잘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 총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 사업이다 보니까 그 가맹 전주님들이 전국에 많이 계세요. 가맹 전주님들을 이렇게 뵐 때 그분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것이 필요한가라는 거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분들의 매출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믿는 분도 계시고 당연히 안 믿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의 삶의 터전에서 실제 삶을 도와드릴 수 있는 도구가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신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 하는 게 가맹점에 찾아가서 상담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을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이 장사가 거의 도박이에요. 거의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모든 거를 걸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없으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뭐 프랜차이즈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분들이 회사에서 잘 다니다가 이제 부장급 되셔서 퇴직하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분들은 회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적응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사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제 오픈하고 장사하시면 됩니다. 이제 와 하고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여기 만약에 테이블이 요만큼 껐덕껐덕 거리잖아요. 그러면 내 장사 같으면 얼른 뭐 드릴을 사오든지 드라이버를 사오든지 자기가 쪼여요. 근데 그렇게 시스템에 계속 계시던 분들은 본사 이거 뭐 하는 거야? 본사 이거 뭐 하는 거야? 본사 사람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본인의 장사의 고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보다는 이 본사 탓을 하거나 다른 시스템 탓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저를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뜯어 말려드리든지 아니 진짜 뭐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잘 알려드리든지 잘 도와드릴 수 있고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한 가정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전리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전리품, 이 전리품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어내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지? 또 오늘 본문을 미리 와서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십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전리품이 모세가 전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전쟁을 나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아주 특이해요. 그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또 미디안이라는 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들에게 복수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내보내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주십니다. 군사들 잘 싸우는 애들 우르르 몰라가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뽑아서 나가라. 1000명씩 뽑아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몇 명이죠? 12,000명. 12,000명이 나가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2,000명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들 충분히 그렇습니다. 잘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돌아왔는데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장 2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아멘.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질들을 한번 계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길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있는 데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이제 먼저 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면서 32절부터 보면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거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뒤에 나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인지 절반은 계수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의 양은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그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해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이 말씀의 이 거대함이 느껴지십니까? 몇 명이 나가서 싸웠다고요? 1,000명씩 뽑아서 12지파? 12,000명. 근데 가져와서 첫 번째 센 것만 봐요. 엄청나죠?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마리, 12,000명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전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세상의 규모와 이 우리의 계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 양이 이만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전리품을 탈취오면서 꼬작 12,000명 나갔는데 그 중에 다친 사람, 충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략해 했을 때 그들이 얻은 전리품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직장 생활의 삶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은혜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삶은 전쟁터고 직장은 전쟁터고 삶은 지옥이다. 별로 좋은 표현 안 하지만 직장을 전쟁터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돈 버는 현장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전쟁터입니다. 실제로 우리 송건사님도 약국 운영하시지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어쩜 그렇게 와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죠? 또는 나를 돕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물자가 떨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채워야 될 때도 있고, 이상한 변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날씨가 안 좋기도 하고, 전쟁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전쟁과 같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한 달에 월급쟁이로 비유했을 때, 또는 사업으로 표현했을 때 한 달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전리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큰 축복. 하나는 뭐라고요? 축복.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전리품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이 전쟁을 이겨나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물질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전리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리품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물자잖아요.
그래서 다음 전쟁을 위한 아주 소중한 전쟁 물자입니다. 다음 전쟁을 예비해야 되는 물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달을 위해서, 그 다음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전리품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이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을 내가 한 달 벌어서 번 월급으로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해서 얻은 나의 매출로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의 전리품에 두 가지 축복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다음 전쟁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물자입니다. 이 다음 전쟁은 또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물자가 온전히 다음의 승리를 위하여 쓰여질 영적인 의미의 아주 소중한 물자라면 이거 사단이 탐냅니까? 안 냅니까? 사단이 탐냅니다. 이 물자 탐냅니다. 이 전리품 탐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부끄러워 좀 저도 그랬습니다. 첫 월급 받으면 우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건 줄 알아요. 물론 감사 한번 드리고 성경도 다 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쓰고 싶은데 제가 씁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또 지나요. 카드 썼거든요. 그러면 또 지나면 또 10분의 2 또 뺏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월급은 어떻게 돼요?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니까요. 네. 빚 없는 분 안 계시죠? 혹시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의 의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또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그럼 이 물질 하나님한테 다 쓰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해서 우리 스스로 정죄했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생각한 적이 있더라라는 것이.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따라해 보십시오. 집착입니다. 돈을 집착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전쟁에 나갔죠?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논의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인식이 됐어요. 이게 깨달아진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과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태까지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다 사단에게 야금야금 뺏기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저쪽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해라. 안 준다 그러면 내가 쓸 것이니 달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귀 한 마리지만 주께 내어드릴 것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전쟁에 우리가 쓸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음 전쟁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삶을 위해서요. 나의 사는 사업을 위해서, 나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이렇게 써라라고 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았다면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전략회의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 이 말씀을 다른 번 좀 애매해요. 정함이 없다, 뭐 끝이 없다는 말인가? 이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해석을 조금 봤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표준 사번역에는 덫이 없는 재물,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믿을 수 없는 부귀, 신뢰할 수 없는. NIV 성경 봤더니 wealth, 부, which is so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확신할 수 없는, so uncertain, 매우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정함이 없는 재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 불확실한 재물, 확인되지 않은 재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은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전리품인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과 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정함이 없는 재물의 반대, 정함이 있는 재물로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함이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과 전략회의한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전략회의예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그 전리품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전략회의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략회의. 전략회의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전쟁. 이거 우리는 군사, 주님의 사랑받는 군사, 능력 있는 군사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에 나가 전쟁을 치르는데 전략회의하지 않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물질도 에너지로 받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세 가지의 에너지를 받는데 물질, 정신, 시간 이 세 가지를 다 에너지를 받대요. 그래서 에너지는 나에게로부터 나가는 거고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그 에너지가 안 좋게 나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좋은 쪽으로 쓰여지면 좋게 나에게 돌아온다. 순환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는 재물로 전략회의된 재물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여지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로 다른 곳을 통해서 돌려주신다. 물질, 시간, 정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회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과 시간과 정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물질, 돈을 하나님과 정확히 전략회의 하셔서 그것이 좋은 에너지로 쓰여지는 것도 죄된 곳에 쓰여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집 떠나간 아들이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말씀을 적지는 않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가서 뭐 해서 그 돈 다 쓰시는 줄 아세요? 창기와 더불어 그 돈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도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남자가 돈 있으면 죄 짓는 거 뻔하거든요. 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고 왜 그랬냐가 아니라 그가 돌 맞아 죽을까봐 목을 끌어안고 감싸 안으시고 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 줄 알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에너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고 좋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과 논의되지 않은 곳에 돈을 쓴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고 우리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이 물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이 정함이 있는 재물, 전략해야 하는 재물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 하나님과 논의하는 것에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선교 단체에서 한 간사님이 카메라가 사고 싶은 거예요. 카메라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매달 허락하시고 또 특별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물질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은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잘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논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단체 그리고 제가 취미가 카메라인데 카메라가 한 300불 정도 되는 걸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지면 그거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모아지게 해주시고 제가 이 돈을 헛되게 쓰지 않게 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보름쯤 되어서 그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카메라를 사려고 이제 잘 모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러 가려고 이제 퇴근하려고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누가 똑똑똑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노신사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한 가방을 들고 있더래요. 저희도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간사님 이야기인데 똑똑똑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카메라를 딱 내려놓으시더니 펼쳐 보이시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카메라가 딱 눈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뜯어보고 열어봤더니 그게 한 500불 정도 되는 상당의 카메라였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필요를 두고 우리의 원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략회의하고 논의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간단한 예지만 300불의 카메라가 아니라 500불의 카메라를 주시는 하나님. 더 잘 찍어라, 더 좋게 써라 라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친자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한 자녀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할래요. 이것 좀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자녀는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서 같이 좀 사서 쓰고 싶어요. 이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녀 중에 내가 줄 것이 있다면 어느 자녀에게 먼저 주시겠어요? 같이 쓰겠다, 같이 행복을 쓰겠다는 자녀에게 먼저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또 좋은 것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았느냐, 그리하여 나와 함께 평생 있게 하려고 성령까지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또 다음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6장 17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요 말씀 끝에도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전략해야 하는 재물로.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많은 물질을 동원하여 사용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동원하여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전략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재물들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데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녀, 그런 자녀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미 돈 번 많은 부자들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삼성회장 사용하고 현대회장 사용하시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선한 소망을 품고 그러한 기쁨을 같이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걸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부자는, 다음이요, 순종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제가 이런 간증을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5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안학교 5년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 간증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공병이었습니다. 막 삽질하는 공병.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3층에 올라가서 까불까불 하다가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3층에서. 근데 척추가 잘못돼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무 이제 그때 막 20살 이때니까 너무 앞날이 창창한 본인의 삶이 이제 너무 불쌍하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정신이 그렇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진짜 걷게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아멘. 그렇게 걷게 돼서 그 교장 선생님으로 애들과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열심히 잘 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건강을, 또 삶의 환경을 두고, 특히 자녀를 두고 이렇게 소원했을 때 그것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또 우리 건강이 또 회복되고 하는 것들을 듣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것들 주변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오해하고 있었던 것, 사실 교회에서 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돈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는 것 같고 터부시하고 약간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을 사용하시고 올바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차라리 부자로 삽시다. 네. 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부자로 살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선한 부자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곳곳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그 교회 울타리를 지금 이 수지 갈보리 교회 가라는 곳에 있지만, 저도 보면 참 어떻게든 믿지 않는 사람들 틀 속으로 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기회잖아요, 저에겐. 큰 교회 이렇게 사역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래 목사들이랑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할 부분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 삶의 자리가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많이 있어요. 특히는 또 하나는 그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한 저녁에 이제 야근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한 대리님이 야근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왜 우냐? 몸이 안 좋냐? 그랬더니 같이 믿는 이제 신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나누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늘이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못 가서 자기가 너무 지금 막 애가 타고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러냐, 못 가도 하나님이 그 눈물 보셨다, 그 마음 아시니까 안심하고 할 일 하고 또 늦더라도 가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미 믿음 없는 교사가 돼버렸어. 정말 그 회사 환경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야근하는 마음이 정말 그 어떻게 시달리는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회사라는 곳이 굉장히 젊은이들의 열정페이 이런 걸 많이 갈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여직원분들 오시면 일주일 지나면 피부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달 되면은 막 이제 소화 장애 막 오고 막 약 먹으면서 막 일을 하고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걸 이해 못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해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두고 담임임에도 직장을 선택한 나쁜 교사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 좋을까, 또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 와중에 또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어내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쁘게 보실까 라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직접 칭찬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 앞뒤로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와, 진짜 한 번도 모르시네. 띵동댕.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달란트는 뭐예요? 돈이에요. 네. 돈을 잘 쓴 종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달란트로 언제부턴가 이것을 돈으로 얘기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재능, 또 시간,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돈의 단위를 두고 이용을 하셨어요. 그 비유도 너무 적절해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주인의 종과 비유죠. 주인이 어디 멀리 떠나기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너에게 내 아이 재산을 맡기겠다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에 몇 개죠? 5개, 꼴랑 5개, 꼴랑 2개, 꼴랑 하나.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해가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꼴랑 하나 갖고 뭐래요? 그냥 그걸 감춰뒀다가 다시 드리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이걸 다시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변환하면 21억 3천 얼마입니다. 1달란트가. 그럼 5달란트는 20억 퉁쳐서 얼마예요? 100억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 자금을 주신 겁니다. 2달란트는 얼마입니까? 40억이에요. 1달란트는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이면 뭘 해서 남겨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린 저의 생각에는 꼴랑 1달란트 숨겨두는 게 낫지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기고 묻어두었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익한 종아, 내가 네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긴 종에게 그것을 2배로 불린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잘 써서 배가시키는 것은 기본 원리고, 그렇게 썼을 때 사단이 그래서 우리 것을 뺏어갔을 때 우리는 빚지는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궁핍함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내어드리면 나 없는데 이런 마음이 되지만, 하나님과 전략회의 잘 하셔서 논의 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대로 인도함 받으셔서 잘 쓰시면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부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청년들에게 좀 많이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을 많이 팔려 있냐면, 저도 직장생활 하고 동료들을 많이 만나지만 이런 거 엄청 N잡 들어보셨어요? N잡? 자기 지역 외에 2잡, 3잡
해서 이제는 N잡이에요. 7개, 8개, 9개의 잡을 갖는 걸. 그러면서 들으러 다니는 강의가 뭐냐면 월 100 더벌기, 월 1000 벌기, 파이프라인 수익화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해 놓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는 순간에도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게 세상적으로 방법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래학자 중에 그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라는 굉장히 미래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1인당 직업의 개수를 21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AI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그런 게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팔려 있어요. 돈 버는데 자신의 삶이 불안하니까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만드니까 그런데 많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기는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 돈 쓰고 벌고 이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파이어족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파이어족. 빨리 직장 생활해서 한 돈 5억 이상 모아서 퇴사하고 그 돈 쓰면서 사는 걸 파이어족이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미래소망 없어요? 네, 그런 곳에 많이 팔려있는 게 청년 세대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뭐 금융지능이다 뭐다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가리키는 것이 또 미덕처럼 여겨져서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걸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배우고 잘 누리고 잘 쓰게 되면 정말 부자로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안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간다면 그것의 결과는 결국에는 더 악순환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좋은 물질 에너지를 좋게 불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의 저는 이 메시지 사실 세미나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4주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세미나가 전해졌을 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들이 잘 되고서는 잘 배웠을 때 정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청년들이 교회로 올 때는 문화가 더 앞섰었습니다. 그 세상의 청년들이 따라가고 싶은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막 부흥하고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 믿는 청년들도 친구 손잡고 야 가보자 너무 재밌어 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잘 전달된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야 거기 갔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걸 배우네 한번 가볼까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전리품,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나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처음 아닌가? 말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길 또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특이한 케이스 목사거든요. 사실 이 안에서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칭찬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보고 해야 되는가? 단순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기다리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상수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로만 보셨죠? 사람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선하게 벌고 쓰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다시 보시면 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하는 법에 대해서, 또 사회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분부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볼지어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도 무섭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돈 벌고 돈 쓸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나? 잠깐 계셔요? 아니요.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시는 거예요. 의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직접 주신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신인 합인의 경지에 이르러 계속 그 돈 벌고 돈 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나의 에너지도 나의 시간도 나의 정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큰 대전제예요. 간단하게 뭐 세세하게 하나님도 디테일 찝어주신 것들 말씀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이제 긴 시간을 두고 뭐 4주 과정, 뭐 8주 과정 이런 말씀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저 뒤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이 증인이 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안에서 증인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자로 증인이 되자. 다시 한번 부자로 증인이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돈, 물질의 증인 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벌었더니, 이렇게 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라는 것에 증인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사랑의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항상 하는 것이 또 재정을 벌기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 세상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께 받은 전리품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다음 전쟁을 위하여 굉장히 소중하게 쓸 물자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을 잘 단속하고 쓰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에 뺏기는 재물이 되어 빚으로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 후히 누르시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주님의 물질이 되고 주님의 전리품이 되어 더 많은 전쟁을 함께 치러내는, 또 많은 사람들의 전쟁을 도울 수 있는 전쟁 물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